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저주받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52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말씀인데요. 제목의 말씀은 레위 지파의 분깃과 도피성 그리고 고살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규례,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이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35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이 땅이나 어떤 다른 지파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 레위 지파를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성읍을 공급하고 또 먹을 것과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얻게 되는데 이 42개의 성읍과 그 다음에 6개의 이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토탈 48개의 이 성읍에서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개의 도피성에서는요, 이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그냥 어떤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면 그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그 이름이죠. 도피성.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34장에서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영토의 경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이 참여할 대표자들의 명단을 쭉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자로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바로 땅을 분배하는 이 일에 주된 일을 맡은 어떤 대표로서 두 사람이 선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5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런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도피성, 또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구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이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용서를 받게 된다. 그것을 그림자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뭐죠? 이제 사죄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가 실수로 범한 그 살인죄가 용서되어서 다시 그의 소유의 땅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의 효력을 입는 자가 우리 고향에 우리 소유의 땅, 거기 어디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들의 고향, 인생들의 땅,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장의 소주제들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레위인의 분깃과 주어질 성읍.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분깃, 이제 성읍들과 그리고 또 가축과 또 뜰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성읍은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하니까 성읍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또 풀을 뜯고 해야 되니까 뜰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읍과 가축과 뜰을 이렇게 허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들 중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3개, 그리고 서편으로 또 3개,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토탈 6개의 이 도피성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1번에, 동쪽 1번에 가까운 사람은 1번으로 도망치고, 2번에 가까운 사람은 2번으로, 3번에 가까운 사람은 3번으로, 서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일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안에 숨어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끌어내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시고 법령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도피성의 규례에서 9절에서 15절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레인의 분깃, 주어질 성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요 16에서 34절까지는 이 고살자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 자,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쭉 그 내용들, 그 고살자의 그 종류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레위인의 분깃과 주어질 성읍.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에게는 이 땅이나 어떤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자, 이 아론, 이 레위 지파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분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레위인들에게도 이 분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거주를 위해서 몇몇 성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고앗 자손에게 10성읍, 아론 자손에게 10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자, 이 아론 자손은 이 제사장이다. 그죠? 이 제사장의 이 아론 자손들에게 13성읍이 그리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13, 12 이렇게 총 합쳐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 거지요. 자, 이 중에서 42개는 거주를 위해서, 그리고 6개는 이 도피성으로 그렇게 총 합쳐서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도피성도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이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 관련된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 어떤 절차를 다 관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 일이 이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막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종교 행위 여러 가지 어떤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관할하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 이 백성들을 가르침과 교훈과 그렇죠. 이런 일들, 성막을 섬기고 종교의 모든 의식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 살고 있는 이 곳곳으로 다 흩은 것이죠. 자,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셨지만 실은 이것은 무엇의 성취이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12아들에게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그런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때 바로 이 레위 지파와 이 시몬 지파,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저주성의 그 유언을 남깁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자, 그 부분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무슨 얘기를 하죠? 이전에 그 세겜성에서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겜 족장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이 디나의 오빠인 이 레이와 이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너희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해놓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야곱이 그 시몬과 레이에게 이렇게 저주성의 유언을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민족 중에서 나누어 버리겠대요. 나누고 또 뭐 하겠다? 흩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나누이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흩어는 지대 선한 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막일을 돕고 종교 의식의 종교 의식들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선한 목적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의 유언적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레위인에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의 분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레위인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전적으로 성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또 말씀 전파자들이 이 풀타임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이 개인적인 이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 레위인의 분깃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배워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이 지파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으로부터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아 그들이 거할 땅과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차지할 성읍들을 이렇게 다 분배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레위인에게 줄 것들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렇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축과
짐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고, 그렇죠? 이 레이인 사람을 위해서는 성읍이 필요하고, 이 가축들, 그리고 짐승들, 이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초장이 필요하답니다. 이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풀밭을 의미하는 거죠. 풀밭. 자, 그래서 이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거했던 이 성에서는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중심에서 이렇게 둥그렇게든지 아니면 네모나게든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초장이 있었다는 거죠. 풀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을 주되 그 성 주변으로 땅도 주어서 이 풀밭도 주어서 이 레위인에게 속한 가축과 짐승들이 여기에서 풀을 뜯고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의 크기를 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심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이 성의 들이 왜 필요하죠? 이 들판,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초장, 이 목축지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앞절에서 이 레인들에게 가축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초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초장, 이 목축지죠. 목축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레인들이 이 가축과 짐승을 어디서 났을까?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11조로 레인들에게 준 것이 바로 가축과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는 이 성읍이 필요하고 이 가축 짐승들을 위해서는 초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35장 4절에 이 사방 1000규빗이라 이것은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 4절은 이렇게 놔두고요. 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5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성을 중심에 두고, 자, 여기에 성이 있습니다. 이 레이인이 거하는 성이 있는데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됐냐면, 이제 목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들이라고 표현했죠. 성읍의 들이며, 자, 여기서 성밖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서,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성을 중심에 두고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2000규빗, 자 2000규빗, 그 다음에 남쪽으로 2000규빗, 여기도 2000규빗,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2000규빗,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2000규빗. 자, 똑같네. 그죠? 자, 2000규빗. 자, 2000규빗은 그러면 얼마나 되나? 오늘날에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1규빗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계산을 했었죠? 45cm에서 50cm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50cm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2000규빗이라는 말은 곱하기 여기에 50을 더해보죠. 자, 5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2000규빗에 50을 곱하면, 그렇죠. 곱해야죠. 곱하면 10만이 나오죠. 예, 10만. 10만 규빗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만 규빗이 몇 미터인가 하면, 자, 이걸 이제 나누기 100cm가 1m니까, 그죠? 100으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000이 나오겠네요. 1000m가 나오겠네요. 1000m는 1km다,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1km, 동쪽으로 1km,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1km, 남쪽으로도
1km, 북쪽으로도 1km. 그래서 이렇게 성을 중심에서 각각 1km의 넓이에 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들이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48개였으니까, 그죠? 48개 성에 이렇게 사방 1km 정도 되는 들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 11조로 받은 이 가축과 짐승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들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이 큰 넓은 땅에서 이 정도의 그 어떤 들이라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에서 볼 때에 그렇게 또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적으로 섬기는 자기 그 백성들,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번, 레위인에게 줄 성읍 총계는 48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소유 중에서 나누어 줄 그 성읍의 총계가 48개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도피성으로 6개, 그리고 일반 성읍이 42개, 그래서 도합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이 초장은 누구를 위해서? 짐승과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초장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읍이 있으면 이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거의 1km씩 거의 1km씩 되는 이 꽤나 넓은 이 초장을 이 성읍과 함께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전 시간을 들여서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생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많이 가진 자들, 이 가진 자들이 기업으로 또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죠.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자,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돌아간 성읍들 중에서 레위인에게 나눠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자,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지니라. 자,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가 있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에게서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요구하시고, 이 달란트를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6장 19절에서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호흡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드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많이 나누고 또 적게 가진 자는 그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도피성의 규례 9절에서 15절요. 도피성은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 요단의 동편. 자, 요단 동편에 골란, 그리고 라못 길르앗, 그리고 베셀. 자, 그리고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헤브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골란은 이 므낫세 지파, 그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 라못 길르앗은 요 갓 지파의 땅에 이렇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베셀은 르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이렇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게데스는 이렇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가 있어서 어느 지파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빨리 도망쳐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도피성은 첫째, 이것은 공의와 화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의, 그 다음에 화해. 자, 이 도피성은요, 이 모든 이 살인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요. 이 실수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그들을 고살자라 그러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들은 판결을 통해서 반드시 처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 공의가 여기에 공의의 정신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공의롭게 판단해서 실수로 부지 중에 한 자는 용서가 되고 그들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한 자는 죽이시는, 처형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의 이 화해를 위해서 먼저 피신을 시킨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자처 지정을 다 들어보고 또 정황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도피성으로 피난을 시킨 후에 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킨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거하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올 때는 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도피성에 있다가 나온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첫째 공의와 화해의 정신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숨은 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거하여야 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용서받고 죄가 없어져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예표로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공의와 화해의 특징이 있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나오면 공의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도피성에 관계된 기록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무조건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해서 또 도피성으로 피난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자를 불러서 판결,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증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것이 실수라고 판결이 되면 도피성으로 다시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고의라고 판결이 될 때는 바로 처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부지 중에 의지가 없이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꼭 지금으로 말하면 구치소 같은 개념이겠다. 그죠? 구치소, 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는 이제 판결을 받고 죄가 확정되어서 죄인으로 확정돼서 들어가는 곳이고, 구치소는 판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지금의 구치소 같은 어떤 성격을 지닌 성이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그런 특징이 지금의 구치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2번, 도피성의 수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도피성의 수는 6개, 그리고 아까 그 위치가 어딘지 설명을 했었죠.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여타 지파 사람들이 레인에게 줄 성읍은 총 몇 개?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되게 하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자, 이쪽이라는 말은 바로 이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자, 그리고 요단의 서쪽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가나안 땅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요단의 동쪽도 가나안 땅인가라고 우리가 서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의 동쪽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을 허락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오늘 요 3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단의 새 성읍은 요단의 이쪽에 두고, 이쪽은 바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면 모압 평지가 있는 바로 이 동쪽을 의미하죠. 그리고 들어가면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래서 요단의 서쪽,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자, 분명하죠. 그죠?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자, 이 도피성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자, 도피성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구약의 이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 피난처라고 기록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4편 6절, 그 다음에 46편 1절과 7절과 11절 등등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의 이 기록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로 피하는 자는 모든 자가 바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가 이 도피성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고살자에 대한 규례. 자,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 자, 9절에서 15절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번,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6절에서 21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를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 피를 보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우리가 고엘 제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자식이 없거나 재산이 없을 때에 그들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보복도 이들이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피를 보복하는 이 사람, 이 고엘의 의무를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의로 살인한 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네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돌로 사람을 죽인 자, 나무 연장으로 이 몽둥이로 내리친 거죠. 그리고 밀쳐 죽인 것, 이 절벽이나 이 높은 곳에서 밀어서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또 손으로 주먹으로 내리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이들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피는,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을 빼앗는 그 사형을 집행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법이 엄한, 이 하나님의 이 엄격한 법에 순종을 하는 나라들은요, 이 순종하는 나라들은, 이 치안이 아주 이렇게 엄격한 나라들은 이 뭐랄까요, 안전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8년 동안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알잖아요. 그 나라는 제가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이 범죄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범죄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공원에 이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여성들도 그냥 조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렇게 그냥 그런 어떤 치안 사고나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살인 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로 이제 그 나라에 일하러 온 그 타국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사건이 이 식당에서,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그 일하러 온 아마 스리랑카 사람인지 어떤 다른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술을 먹고 이렇게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금방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추방이랍니다. 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추방시켜 버린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갈 때는 디파짓이라고 여기다가 나라에다 돈을 맡기고 들어가요. 맡기는데 그때 한국 사람은 150만 원을 맡기고 들어가고 이제 그곳에서 일을 마치거나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는 정부에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왜 받는가 했더니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추방을 바로 시켜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참 이 법이 엄하죠. 마약을 손대면 사형. 마약을 손대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거나 또 어떤 죄를 범하면 그냥 징역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쇠 곤장을 치거든요. 그 나라는. 그래서 곤장을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서 싱가포르 곤장 하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날카로운 이 뼈쪽 뭐랄까요? 우리 그 나무 회초리 같은 이렇게 얇은 이 회초리처럼 생긴 이 쇠 막대기가 있는데 기계가 그것을 착 스프링으로 당겨가지고 그 엉덩이를 팍 내리칩니다. 그러면 한 번 맞으면 그냥 엉덩이 살이 찢어져서 병원에 수술하러 실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와서 두 번째.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건 25시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슨 도둑질을 하다 잡힌 사람이 징역 몇 년에 곤장 몇 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 옆집에서 이런 그 처형을 당한 사람을 보았다면 겁이 나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친구 전도사님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여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아파트에 이제 놀러를 갔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마당에 여자 경찰이 의자를 가져와서 정복을 입고 딱 신문을 보고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손에 이렇게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무거운 그 자전거를 들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저 사람 왜 저러냐 하니까 자전거를 도둑질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창피를 주고 나중에 처형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 수십 장의 증명사진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 이건 뭐냐 하니까 길에서 침 뱉다가 잡힌 사람들의 그 얼굴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물을 안 내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지하철을 탈 때에 부정으로 어린아이 티켓을 사용하면 또 몇십만 원을 내고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가지고 소지하고 타면 몇십만 원 내고 이런 법이 아주 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익숙하고 누굴 해롭히거나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껌을 쩍쩍 집으면서 껄렁껄렁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법을 엄격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법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엄해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던 하나님의 법을 보면 도둑질하다 잡히면 몇 배를 갚고, 이러다가 잡히면 또 어떻게 보상하고 하는 제도들이 쭉 있잖아요. 그 법령이 보면은 반드시 죄를 범하면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여라.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죠. 철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란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살인이 없기를 그렇게 간곡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우연히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해야 한다. 22절에서 29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자, 아까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고엘제도, 그죠? 이 고엘제도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수를 갚으려 한다 그랬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판결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이죠. 누가 뭐 할 때까지? 이제 나오네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이죠? 엘르아살이 지금 아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제사장이 돼 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 그 첫 번째 형이었던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게 되고,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을 승계해서 그리고 직무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라. 죽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무죄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면 죄인들이 그분의 이 속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그의 안전처, 피난처였던 바로 도피성에서 잠시 바람새로 답답해서 이 좀 들판으로 풀냄새 맡으려고 나갔다. 그런데 밖에 보복하는 자가 있다가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법을 어겼잖아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밤에 몰래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나갔다가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해자의 친척에게나 가족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여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대대로, 이것은 어느 기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에 대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로 그들이 지켜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임을 당한다. 사망에 이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3번, 살인자의 처형은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살인자를 처형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함해서, 한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 죽였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처형하지 말라는 것이죠.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증거로 부족하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는 2명 이상이라. 그래서 2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책에서 배우게 될 텐데,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고 2명 이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이죠. 자, 4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31절에서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속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자,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벌금입니다. 벌금. 제가 사람 죽인 대신에 제가 거금을 낼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벌금 낼게요. 다시 말해 속죄금이죠. 속죄. 죄를 속함받는, 용서받는 그 대가, 돈으로 제가 낼게요. 속죄금을 낼게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석금이죠. 보석으로 풀려나다, 그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죄값 대신에 돈을 내고 나오는 보석금을 지불하는데, 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누구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잖아요.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벌금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속죄금, 이 보석금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여야 하고,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이 사람도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없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전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한 구절이 있죠. 시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가 누차 자주 강조하고 인용하는 구절이죠. 시편 4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속전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무슨 값이요?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인생의 생명을, 그 사망에 이를 인생을 구원할 그 값은 너무 엄청나서 이 돈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낼 테니까요, 보석금 낼 테니까요, 살인죄 범한 나 용서해 주세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독생자의 그 피만이 바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49편 8절입니다. 이 구절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죠. 그 땅은 곧 누구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흘린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다. 그래서 살인은 처형으로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런데 여기 나오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기 백성의 땅을 이 살인으로, 피 흘리는 것으로 그렇게 더럽히지 말고 반드시 피를 흘렸으면 그 자를 처형함으로 그 땅을 속하게 하라. 그 피값을 그렇게 반드시 치르게 하라. 그래야 용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민수기 3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피성애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애 피하라. 그렇게 되고 나면 용서받는다고 말씀했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이 사함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이었었죠. 29절까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신약의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들 또 기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그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또 글과 시편이 또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글, 바로 민수기, 바로 이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피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자, 아까 피 흘린 자, 살인한 자는
무엇으로? 심판으로, 처형으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온갖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이 인생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형하심으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자,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이것은 핏값 갚는 역사, 심판은 순교자의 핏값 갚는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피 흘리게 했던 이 이 살인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 핏값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핏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처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피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땅으로, 임재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저 죽어있는 저 살인죄를 범한 피를 흘린 저 자들을 빨리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저 죽어있는 자, 살인죄를 범한 저 자들을 빨리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시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바레